말씀 에스겔 2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4절입니다. 에스겔 20장 4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행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전 591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2차 침공했을 때 끌려왔던 포로민들 중에 같이 섞여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597년이 2차 포로민들이 그때 발생했는데요. 이때 끌려왔던 여러 많은 지도자들 중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왔던 무리들 중에 장로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민들을 이끌었던 이제 지도자,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제 어떤 뜻으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민에 전락해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맥락에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나한테 그렇게 묻느냐? 이제 한마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자초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찌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자초했는가? 스스로 묻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겠는가? 이런 걸 물어야지, 왜 내게 와서 따지듯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라고 지금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일들을 겪을 때요,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또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재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처해 있는 위기와 현실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면에 있는 현실들 앞에서 왜를 묻기보다는 어떻게를 물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를 물어야 돼요. 왜는 그 이유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원망조의 그런 이야기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일까요? 어떤 생각과 말과 태도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가 미래 가능성, 미래의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에 불과하느냐. 이건 이제 현재를 당면에 있는 우리의 선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를 통해 여러 차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모든 잘못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늘 반복하기만 일삼았다면 우리 현재 모습은 이제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또 과거의 결과물로서 우리 현재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한다면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고 맛보게 될 기회가 되겠죠. 현재는 그래서 미래의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온 그들에게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동시에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일관되게 일해왔다. 일관되게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줬고 내 의지를 보여줬고 또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이미 다 일러주었다. 너희들이 당한 위기를 극복할 방법도 이미 가르쳐 주었고 너희들의 생애의 풍요한 길, 자유한 길, 참으로 온전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려주었다. 그걸 망각한 것이 너희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옛날 이제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7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한마디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다. 건져 주어서 너희들을 조상들로부터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도리어 애굽의 그 악습과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애굽의 의상들을 그대로 품에 안고 와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걸로 인도하는 나를 따르기보다는 금세 애굽의 그 구습과 악습과 우상에 젖어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게 과거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금세 그걸 못 참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애굽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 이제 그들 과거의 광야 시절에 그들의 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 지도자들을 반역해서 지도자들 왜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굶지나 않지 마음 놓고 그냥 먹거리나 마음이나 또 비록 노예 생활을 했던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으로 광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렸냐고 막 항의하면서 오히려 불평했던 모습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를 그 의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광야 생활 다 마치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즉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반역하고 과거의 약습을 계속했지만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즉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이미 보였고 내 본성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무엇인지 이미 보였으니 그에 걸맞게 내 모습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모습 보이신 그대로를 일관되게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고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이끌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행할 바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율례 앞에 그걸 지키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앞에 충실하면, 그러면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온전히 그들 인생의 풍요를 가져다 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였는데 답은 뻔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앞서서 과거에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셨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잘못을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흩어놓은 것, 즉 포로민이 되어서 타국에 끌려오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 비극적 현실 역시도 과거에 비추어서 보면 답이 뻔하다는 거예요. 갈 길이 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셨든 여전히 똑같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난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너희들에게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랬듯이 너희들이 내가 준 율례와 말씀과 법도 앞에 바로 서면 그게 살 길이다. 답은 뻔히 정해져 있고 너희가 그 앞에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향한 그 의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나와 함께 살게 하려는 그 의지는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여전하다. 변함이 없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똑같이 지금도 기회다. 지금은 내가 잠깐 흩었지만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내 앞에 돌아와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나를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또 내 앞에 하나님으로 그런 경배와 또 겸손의 자세로 내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해서 다시 구원의 손을 뻗을 것이고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은 제시되어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뿐이고 이미 내가 살 길, 내가 갈 길이 훤히 있는데 그 앞에 스스로 눈을 감고 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크게 앞으로 어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암담하고 캄캄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도리어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추어 돌이켜보면 답은 뻔해요. 갈 길은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어디에,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말고 내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고 일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신지 이미 가르쳐주셨사오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고쳐 세우고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매일매일 스스로 오늘을 새롭게 다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로,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로 시작하면 바로 오늘은 또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또 내일은 하나님 앞에 보다 풍요한 인생이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세우는 과정을 지속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딴 데 눈 두지 않고 딴 데 마음 두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부터나 지금부터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원칙이고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희들 섭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지만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길을 뻔히 제시하시고 주님 우리의 살 길을 일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눈을 감고 엉뚱한 곳에서 내 인생 살 길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면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길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새 마음, 새 마음가짐, 새 태도, 새 하나님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좋은 삶, 풍요한 삶, 참으로 자유하고 기쁜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든 인생과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소서. 제 인생들을 붙드소서.